강의하기 전에 간단 초대교회의 신학을 잠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죠. 특히 양의 습성이라고 하는 건 맨 앞에 가는 그 양의 하는 대로를 뭐 1000마리 10,000마리가 따라가도 똑같이 뒤에 따라가는 양들이 한다고 그러듯이 초대교회의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그 부분의 문제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 신학을 최소한도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골격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정립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초대교회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정립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또 듣기에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 어디냐? 초대교회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예 그것이 건전한 교회 신앙의 모델로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각하는 초대교회가 과연 그런 모델로 여길만 하느냐, 이제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신학적으로 첫째는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예요.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표적과 기사가 절대적인 그런 것으로 목회도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상 그 표적과 기사,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3대 시대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사와 표적이 가장 많은 것,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여튼 출애굽기 시절에는 기적 속에서 살아간 거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임했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어마어마했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기적의 시대 초대교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열거해 갈 텐데, 본문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보면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서 그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나왔고,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뭐 환자 위에 얹어 놓으니까 그냥 병이 다 나았고, 어마어마했죠. 그야말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죽은 다비다도 일으키고. 기독교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신학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이것도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은사신학을 얘기하죠. 은사신학. 어제 그 피디수첩의 그 교회 같은 경우 은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사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 발 안 들여 놓아서 다행이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주의 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앞으로 몸이 엄청 안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라는 대로 저는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나 진작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나를 막 설명했죠. 이 세상에 몸 좋은 사람이, 병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오늘 몇 명 모였어요? 몇 명이나? 5,000명. 5,000명이 여러분에게 미리서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렸을까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즉 오늘 베드로 설교죠. 이런 부분을 듣고 그렇게 모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안 들리네. 너무 거리가 멀어서. 후자예요. 분명히 거기에, 성경 봐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뭐 하는 중이에요? 기적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부흥의 시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 역사로 부흥한 것이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것이냐, 이건 관심을 안 가져. 그저 많이만 모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숫자가 모이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시대, 출애굽기,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독교의 초대교회 신학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정립해 가면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첫째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5,000명이나 듣고 믿는 사람이 모였다. 굉장한 큰 교회죠. 5,000명이면.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 5,000명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교회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항상 성령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종말때가 됐으니까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어제 그 PD 수첩에 나온 그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갖다 바쳐요. 누가 다 가져요? 목사님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재산도 다 목사님 앞으로 하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바치는데 열심. 그런 신앙이 뭐 어떤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초대교회 신학의 모델로 여겨서, 특히 부흥사 같은 사람들, 물질이 절대인 사람, 이런 사람의 목사는 이런 점을 엄청 강조하고 그것이 초대교회 신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죠.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중에 완전한 모델. 그래서 그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제가 미리서 얘기했지만, 자, 그럼 그들이 보기에 초대교회가 왜 완전한 교회냐? 사도들이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길렀던, 양육했던,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다. 그런 게 어떤 견해냐? 이런 거죠. 그 완전한 교회의 유일신 신앙으로서의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이어서 배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석사도 초대교회에서 그 석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석사도, 석사도들에 의해서 교부 막 이렇게 점점 내려오죠. 누구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웠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오리지널이고 도로 오리지널이고 이렇게들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의 건전성의 기준, 이건 유일신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지 예수님하고 얼마만큼 가까이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고 석사도고 또 교부고 이런 것은 종교적 기준이에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성경 해석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어야지 무슨 예수님하고 꼭 가까이만 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도 배신자였잖아요. 마지막 결론. 그래서 설교 때도 여러 부분을 얘기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수제자니 어쩌니 해도 너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해라. 가요 안 가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잡아먹으라고 해도 거절하잖아요. 교회 전통 이런 부분도 그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외식하죠. 그러다 바울 사도한테 야단 맞죠. 너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죠. 그래도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근데 바로 마게도냐로 직접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빌립보. 거기 가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제정신 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오류투성이죠. 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성경적 신학은, 초대교회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의 성경관은 복음서 기준이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이었으니까 3년을 같이. 사도들이 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복음서에서는 사도들을 많이 지칭하지는 않지만 예수님한테 껌딱지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서 3년을 그렇게 전수해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복음서를 기준으로. 그래서 첫째, 초대교회의 성경과는 복음서가 절대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베트라,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개인교회고, 집단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집합이 집단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영접했으면 내가 성경적 기준으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 교회든 집단 교회든 뭐가 절대예요? 뭐가 절대예요? 오늘 우렁이 오이 반찬 누가 해왔어요? 그런 거 해오지 마세요. 너무 식사가 많이 먹고 지금 졸려가지고 좀 입이 벌어지지를 않네. 고춧가루를 양신쳐 갖고 오세요. 다음에 매운 걸로.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지. 나도 숙기 집사님이 우렁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더라? 우엉이라고 하더냐? 그것만 내가 양심 떠왔거든요. 눈치 보면서. 그래도 내가 뭐 거의 뒤에 서니까 뭐 내가 떠와도 될 만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멘도 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보면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서 16장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거 사실 그대로예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 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뭐래요? 죄도 사하는 거야. 대단하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체예요. 복음서는 누가 주체예요? 그럼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주체예요? 예수님. 그러죠? 사도행전은 성령.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도 뭘로 해요?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뭐 또 성령으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성령이 아닌 것 같으면 기뻐하지 마세요. 우세요 그냥. 내가 뭘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래서 성령이 절대인 교회가 실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째는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어떤 기준? 복음서 기준. 두 번째는 성령이 주체다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의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게 초대교회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는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전깃줄이 전깃줄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뭐 해야 돼요? 전깃줄이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의 역사로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냄새고 예수 향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신학교 개강 예배 설교 때 가시밭에 백화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가시밭에 백화파 바람이 불면 찢어지잖아요. 꽃잎이 찢어지면 뭐가 더 진동할까요? 향기가. 그걸 우리들의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찢어짐, 아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그 상황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쌍심지 끼고 이 썩을려 망할려 그냥 끄서 엎을려. 내가 설교에 여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죠. 내가 백화파가 아직 되지 못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 기록이 형성되는 때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시대고, 그 다음에는 신학이 형성돼 가는 시대예요.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본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상태의 교회구나. 그럼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모델이 돼야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아직 성경 기록도 안 돼 있고, 교회도 이제 형성이 돼가고, 신학도 이제 돼가는 마당인데 그걸이 돌아가자고요?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은 원래 원문에 제가 없다고 설교 때 말씀드렸죠.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군대의 사령관 이런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성전 경비사령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체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이시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사두개인이에요. 이게 왜 사두개인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두개인이 이르러, 이 말은 에피, 옆에 서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동안에 옆에 서서 지금 계속 그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음에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백성을 가르쳤다. 2절의 첫째 단어가 사실상 싫다예요. 싫다. 디아포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악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르쳐요?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조목조목 성경을 다 원리를 따져서 그렇게 부활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논리로 했다 이런 거죠. 성경 논리가 사두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저거 악한 거야. 포넬로스라는 거죠. 내용이, 행위가 아니에요. 왜 싫어했어요? 부활을 가르치니까. 사두개인의 성경관으로서는 저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의 성경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목숨을 거는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대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똑같은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옳으면 네가 틀린 거고, 네가 맞으면 내가, 이런 논리로 죽기 살기가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들어, 이 말은 엔 예수니까 예수 안에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죠. 죽음에서, 즉 시체에서 빠져나와서 일어섰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뭐예요?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속에마다 다 들어있잖아요. 이중체라고. 우리는 단일체가 아니다, 이중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영이 나다. 영을 위해서 살자. 끊임없이 하는 얘기죠. 예수가 죽어서 몸은 시체가 돼서 죽음이 됐고, 그 이중체 속에 있던 주체인 하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이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요 제자들 전부 다 뭘로 전해요? 영의 법칙으로 정했다. 영의 법칙이 뭐예요? 성경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꽤 괜찮은 분들 교수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토요일 날 오전만 할까 오후에까지 할까, 두란노 사이버 성경신학원 입학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학할 때 뭘 돈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입학금이라고 그러나? 입학금이라고 그러나요? 등록금? 입학금? 조금만 받을게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아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 여비만 주려고 그러고, 얼굴 봐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강의 못하면 조금 주고. 내가 보기에는 못한 사람이 나는 좋을 것 같아. 잘한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에서, 즉 죽음에서 부활의 도를 전했다, 이런 게 원리가 되는 거죠. 3절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날이 저물었다, 이런 건 상징적이죠. 사실상 사두개인들은 육체가 절대예요. 육체가 다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당연히 육체가. 그게 뭐예요? 마귀지. 그게 사단이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설정하셔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신 거죠.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지. 근데 거의 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간증하러 왔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면요 칭찬 들어요. 목사님 그러잖아. 같이 가보니까 왜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려면 따라다니지 말고. 어제 그런 부분도 나는요, 우리가 약을 다릴 때 옛날에 다 다리고 나면 그 한약, 그 우물과 항아리 뚜껑대다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찾아 먹어요? 감초라든가 숙주황 이런 거 다 골라 먹어보잖아요. 그래도 그놈 또 재탕 또 다리고.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탕을 해서 맨날 설교해요. 어디 가면. 그리고 그런다라고 나는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한 본문을 가지고 2번 이상 설교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1000만 번 회개해야 되겠어, 그런 거 보면. 말씀이지, 말씀.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데 후벼 파는데 이래야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작 아멘 내가 그랬을 거야. 옛날에 백권사님 임장로는 설교 아멘을 따블로 했다더니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온 얘기인가 몰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부활의 논리를 영의 법칙으로 전하니까 사두개인의 성경관과 모순이 되니까 잡아다 가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5천 명. 그 믿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은 영적 신앙의 원리고 법칙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맹신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맹신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유아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 갔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김 집사님한테 했더니 서 집사님이 안 받은다고 그랬더니 이제 유아 재운다고. 난 이제 서준이나 이렇게 재워보려고 했지 우리 진영이나 신영이를 재워본 그런 기억이 없어요. 밥 먹고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자요. 저절로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요. 그랬는데 이거 뭐 서준이나 하임이나 봐보면 12시간 넘어도 눈이 말도 도대체 언제 자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하임이도 잘 안 자요. 이 집구석에 내리기 그런가. 진영이 신영이까지는 그걸 안 했는데 나도 물론 잠이 없지만 내가 왜 얘기하느냐. 유아가 오늘 와서 이제 역사의 그 학문의 길로 첫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이거 봐보니까 준우가 달려와서 유아형아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서준이는 언제나 저렇게 얘기하려고 싶어지는. 부모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든 관계에서 마치 내 새끼처럼 다 그러잖아. 이제 수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 할 거예요. 금방 주일학교도. 그래서 고민도 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어떤 분을 주일학교 부장할까? 부장하고 싶은 사람 나 맛있는 거 사주면요 나는 먹을 것만 누가 잘 주면 그냥 시켜줘요. 뭐든지.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해야 쓰겠다 해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유아 전대후문 있는 쪽이라는데 상당히 멀어. 그래서 수정이 집사님이 좀 유아 데리고 오면은 내가 교사 시켜줄게. 근데 운전 못한다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운전만 잘하면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늘 그러세요. 다들 원하잖아요. 서준이요 하임이 안고 있으면 바로 와서 할아버지 나도 안아주라. 평상시에 안아다가 잘 놀다가도 와서 안아주라고. 하임이 안아준 꼴을 못 봐. 할머니 막 양 발 사이로 들어가서 막 하임이 안고 가는데도 못 가게 잡고. 애들은 저렇게 다 사랑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제는 유아도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기준이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옛날에는 엄마 아빠 말이 기준이었는데 이젠 달라져. 여러분들과 저도 맹신인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니 어쨌니가 아니라 정말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